7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7절과 8절과 9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볼 이 7절과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은 쇠하겠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흥하여 되겠습니다. 라고 증거했던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은 이렇게 낮아지는 자다.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자기는 쇠하여야겠다라고 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낮아지는 자고 없는 자 같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이라는 아주 특수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잠시 들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자기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자신은 감옥에 있고 여전히 세상은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오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 대한 잠시 의심의 마음을 그렇게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를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말씀을 풀어 세례 요한의 의심하는 그 오해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어 계속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7절과 8절, 9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 감옥에 있는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의심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심에 대한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오해를 다 풀어주셨고 그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의심을 품었던 그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못마땅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의심의 이야기를 아주 못마땅하게 들어서 그 무리가 떠난 이후에 지금 세례 요한을 비판하고 세례 요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을 비판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해 주고 계셔요. 비판하는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변명해 주시고 오히려 요한을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이 떠나면 그 사람이 떠나면 혹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대부분 보통의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하지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떠나면 대부분 뒷담화를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은 저렇다. 저 사람은 저래. 그래서 난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비판하려고 뒤에서 비판하려고 하니 예수님은 오늘 7절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같은 혹은 좀 모르겠다라는 아주 애매한 이야기들을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무리들 앞에 세례 요한을 보호해주고 세례 요한을 두둔해주는 오히려 축복해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 성도들이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떠나고 난 이후에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은 죄예요. 우리는요, 다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이것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에스테네파 출신이에요. 에스테네파는 아주 경건한 유대주의를 가리켜서 에스테네파인데 세례 요한은 에스테네파 출신으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보려고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것이냐? 예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흔들려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의 지조가 흔들리고 그 경건이 흔들려서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더냐? 갈대처럼 흔들리는 요한을 보고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예수님 세례 요한을 축복하고 지금 두둔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라델피아의 성도들 모두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를 여러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 흔들리는 요한을 보고자 광야에 나갔더냐?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 칭찬해 주고 계시고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그렇게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8절에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은 부드러운 옷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결코 입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족들을 띄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죠? 8절에 왕궁에 있다. 왕궁은 어떤 곳입니까? 명예와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있는 곳이 왕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있는 왕궁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 권력 앞에서, 그 명예 앞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이런 왕궁에는 사람들이 늘 쫓아다니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세상의 권력과 명예는요,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꽃과 같다 얘기해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는 안개와 같고 꽃과 같아서 오늘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요,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사람의 인기와 박수와 또한 편안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두둔하고 계셔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낙타 털옷을 입고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계시고 배려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의 인기나 박수갈채나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인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너희가 그 광야에 어찌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9절, 너희가 왜 거기에 나갔더냐? 그러면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그 광야에 나갔더냐? 맞다. 너희 말이 맞다. 선지자는 그 광야에 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 세례 요한은, 선지자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큰 자다 라고 예수님 그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가 선지자를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맞아. 그 선지자는 광야에 있다. 맞다. 그런데 그 요한은,
그 선지자는 많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나다. 으뜸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불같이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하나님이 임박할 그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모였는데 너희가 임박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고 이 마태복음 첫 시작을 하면서도 우리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라고 했고 신약의 문을 열었던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공백 기간은 마지막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이 공백 기간이 400년 암흑기라고 얘기했고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하면 준비기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했어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땅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했어요. 쩍쩍쩍 갈라져 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담비의 말씀을 줄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세례 요한이 등장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첫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이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보려고 이 광야에 왔지? 맞다.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두둔하고 계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이다. 이 세례 요한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더 으뜸인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수군수군 걸리려고 할 때에 그 앞에서 세례 요한을 격려하고 두둔해주고 배려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시는 분이 우리 참 좋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보세요. 구약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들의 삶은요, 사람들의 인기를 받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가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할 때에 가장 축복받는 선지자다라고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지만 그런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냐? 우리 한번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내일 한번 볼 것이지만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어떻게 일어날 리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어떻게 해요? 이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다. 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 직접 이렇게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고 있는 우리 빌라델비아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수님,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이런 평가를 우리 마지막 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것은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은 믿음 때문에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계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 예수님을 향한 끝까지 사랑, 잠시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순교하는 그 세례 요한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을 여전히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인기와 세상이 추구하는 박수갈채와 세상이 추구하는 이런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예수님 그를 칭찬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거룩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는 여자가 낳은 사 중에 가장 으뜸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어 주어서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 가장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람을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것이나 혹은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정죄했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이제 수요일 날 우리 김명자 우리 권사님이 수술하십니다. 보통 수술 시간이 4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사랑하는 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왕 수술을 하게 된 이 수술이 잘 끝나게 하시고 또 의사의 손길과 간호사의 손길과 수술 이후의 경과들도 하나님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족독 뛰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겠습니다. 주여